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시면서 측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측량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있는 것과 측량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에서 대조적으로 지금 1절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처음에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고 모든 자에게 심판이 주어졌지만 지금 이제 11장에서 어제 보았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조금씩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마에 인을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측량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측량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호하다,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그 땅을 짓밟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측량이라는 개념이 보호와 지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결국 측량하는 바로 그 영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측량해야 될 곳과 측량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구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두 증인과 또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짐승을 대조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과 10절 말씀에 땅에 사는 자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죽고 난 이후에 12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구경하고 13절 말씀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조적인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를 보면서 똑같은 공간,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결국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우리가 측량되는 자인지 측량되지 못하는 자인지, 우리가 이 땅 속에 두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불편한 자인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하신다. 지금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끝에는 결국 종말에는 너희들을 구별하시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두 증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60일이라는 것은 아마도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두 증인의 주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예언을 하고 7절 말씀에 증언을 마치고 또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이 10절 말씀에 두 선지자가 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면 예언하고 증언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힘을 가지고 쌍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이 땅 속에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까 결국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메시지가 불편한 겁니다. 괴로워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자 결국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며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국은 7절 말씀처럼 무정에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 죽었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죽었냐 하면 7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났을 때 그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들이 죽은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역할, 증언과 예언의 사명을 마쳤을 때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발로 일어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지금 계속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박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기억하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측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때로는 이 땅 속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우리가 죽었을 때 심지어는 오늘 보면 그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죽었는데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방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의 시체를 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11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원수들도 두려워하는데 13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똑같은 두 정인의 죽음을 보았는데 그들의 원수들은 구경하고 두려워하는데 남은 자들, 어떤 의미에서 이 남은 자들은 지금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어쩌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함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증인의 모습이 마치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로서 주님 올 때까지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첫 번째는 증인의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증인을 소개하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이죠. 감람나무는 귀한 나무이고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무이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감람유가 됩니다. 그 감람유가 그 뒤에 나오는 두 촛대에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은 그들의 사명이 이 땅 속에 불을 밝히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에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며 잠자고 있는 시대를 깨우고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빛을 드러내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면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땅 속에 예언의 사명과 증언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가 밝혀야 될 세상의 빛을 드러내야 될 사명,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로서 시대의 어둠을 밝혀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교회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회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역으로 읽어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니까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그들을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말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엘리야의 능력을 주신다는 걸 이야기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모세처럼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셔서 그 예언의 사명, 그들이 감당해야 될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린 죽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끝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늘 기도하며, 나는 사명 마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내게 맡긴 사명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남들이 나를 하찮다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린 기도하며 매일매일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명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의 죽음이 실패자처럼 보이고 멸시와 조롱하고 그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낼 만큼 우리의 죽음이 고소하다라는 말이 합당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들을 3일 반 후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쌍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생기로 죽었던 우리의 삶을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지금의 삶은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소망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시 살아나서 두 발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도전과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속에 제대로 된 교회로서 서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순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세상에 많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